4장 12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은 말씀이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셨고 이겨주셨습니다.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말씀으로 또 떡으로 또 세상 영광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고 또 우리들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시험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드렸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불로써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매우 담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헤롯 왕이 매우 악한 왕이었는데 이 왕에게는 또 다른 본봉왕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여러 곳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로마에서도 통치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또 선출되어진 자가 또 통치하는 지역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동생도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이름이 헤로디아였어요.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였는데 아마 빌립이 어떤 이유였는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이 그 자신의 처제가 되어지는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다시 데려와서 삼은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 일을 세례 요한이 매우 안 좋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 공론화시키고 회개할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헤롯에게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니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이 헤롯이 그 말을 듣기를 되게 거려하였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었지만 세례 요한을 우선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헤로디아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예수님께서 피하셨는가 도망하셨는가 관여치 않으셨는가 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시험을 듭니다. 지금 이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속히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셔야 되고 저 악한 정권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도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담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간여치 아니하시고 물러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복음을 위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에는 세상에 악한 정권들이 순간순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악한 정권, 정치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죄악을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복음을 전해주게 되어지는 것은 선지자로서 마땅한 바일 수 있는데, 왜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느냐? 왜 그 메시지를 증거하지 아니하느냐? 두려워하기 때문이냐? 자기의 목숨을 위하기 때문이냐?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물러가셨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소리를 내는데 누구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또 서로가 지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때를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헤롯의 잘못과 세례요한의 의로움을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해 나아가시는데 지금은 물러가실 때이다 라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물러가셔서 갈릴리 지방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다니셨단 말이에요. 갈릴리는 호수지만 큰 호수였어요. 그래서 주변으로 동네 이름들이 다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도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납달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라 지역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머무셨는데,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마태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잡히셨음을 알고도 물러가셨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먼 갈릴리로 가셔서 지내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16절에 그가 매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이 갈릴리 지역은 매우 가난한 동네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또 이렇게 교회 구성원들 부분은 대부분이 가난한 자들, 또 이렇게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선포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지만,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실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보다 더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는 또 생각지도 못해요. 여사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 중생, 영생, 의롭다함,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감격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후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들을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진리를 귀하게 깨달아야 돼요. 정말 귀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또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세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로 18절로 22절 18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갈릴리 지역으로 다니시는데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시는 것을 보시고 먼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 후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날마다 주님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형상, 성품, 인격 등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예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보호가 있고 도움이 있고 인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다녔지만 불기둥, 푸른 기둥에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때는 보호가 있었고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길러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뜯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곳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지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자도 그렇고 봉사자들이 봉사와 교육을 잘 분별을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였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주님을 잘 도와드리고 섬겨드리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워야죠. 배운다는 말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3년을 쫓아다녔고 3년을 주를 섬겨드렸지만 깨닫는 것이 없고 배우는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도와드렸어도 사람들을 모아드리거나 질서 있게 만들거나 예수님께서 설교 잘하실 수 있도록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드리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작 자기는 은혜를 못 받아요. 깨달지를 못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쟤네들이 다 도망해버리잖아요. 깨달은 진리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주지 못하면 진리를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깨달은 것이 없고 배운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믿음을 써야 할 때 믿음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와 나가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였나이다. 나의 그런 일을 하였나이다.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믿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누구보다도 먼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어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힘써 전파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제일 사모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얻고 깨닫기를 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담고자 하고 은혜 받고자 하였어요. 은혜 받는 일에 우리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다 되었다 하는 것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까? 사실 사도들은 가장 주님께 가까이 있잖아요.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은혜 받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내가 받을 수 있다. 저 말씀은 내가 이미 들었다. 그러면 안 되고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야 돼요. 목사가, 사모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 가난한 심령을 만들면 하나님 그 심령 권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아침, 저녁, 저녁 하루에 3번, 4번, 5번 여러 번 드려도 그거보다도 그렇게 그걸 일로 여겨버리면 힘들 수 있어요. 말씀도 힘들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붙들고 애통해야 돼요. 힘든 건 내 영혼이 아니에요. 내 육체란 말이에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풍족한 은혜 사모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더 깨닫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들었던 말씀이라 오전에도 예배를 들었다고 오후에도 예배를 들고 또 한다고 이걸 일로 여겨버려서 또 소홀히 해버리면 이게 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은 좀 새롭고 재밌고 은혜가 된다. 그걸 기대하셔는 안 돼요. 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군대 시절에 제일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군대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왔는데 그때가 군 시절도 그렇고 군 제대하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막 들어갈 때가 제일 막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왜 그러냐니까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사실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했어요.
어떤 말씀이든 어떤 예배든 너무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린아이가 주시는 대로 받아 먹어서 감사하게도 잘못된 걸 먹지는 않았어요. 너무 좋아하면 사실 아무거나 갖다 주면 잘못되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해로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어요. 정말 어떤 말씀이든 어떤 예배든 사모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일에 너무 좋았어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은혜되고 저 목사님의 저 말씀이 저렇게 은혜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너무 날마다 사모되어지고 또 은혜가 사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막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가난한 심령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저와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일하라고 불러주셨죠. 그죠? 일하라고. 근데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해요? 은혜 받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도와주고 사역을 도와주고 하는 일, 그 일은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깨달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더 깨달아야 그 진리가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진리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라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목사라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나를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먼저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흉내낸다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범죄 타락하였지만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연관도 없어지고 내 말 속에서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교회여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그 예수님만 드러나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은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근데 참 어려워요.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성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있는가? 교회에서 왜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있는가? 심지어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아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이 좋은 교회, 목사님이 훌륭한 교회, 그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 그죠? 예수님은 안 찾아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를 안 찾아요. 예수님이 가득 차셔야죠. 좋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 메시지가 뭐 깔끔하고 잘 되어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목사들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성도와 좋은 목사는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야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은혜 받는 자들, 예수님의 형상 성품을 닮아가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또 한 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앞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리가 깨달아지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때에 주님의 참 증인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로 25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들 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 또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니 가서 귀신을 내쫓아라. 질병을 고쳐라. 복음을 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 못 배우신 분들, 또 이렇게 성격이 강하신 분들, 시골 사람들, 바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니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사명이 주의 제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주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은혜받는 심령이 되어야겠습니다. 더 은혜받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1000만 개를 받았다 해도 더 받아야 돼요. 은혜는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사모하고 더 은혜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죄, 예수님의 은혜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죄. 지금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병든 자들이라는 것은 도무지 살 수 없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은혜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병든 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병들지 않았습니까? 나는 완전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만 만나주고 가셔도 됩니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나는 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병든 것, 내가 죄인 된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깨달아서 주님의 제자들이 더 깨달아서 주의 은혜를 받아야겠고 진리를 깨달아야겠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통해 깨닫은 진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더 주님의 형상, 성품, 인격들을 닮아가 우리의 말에서, 행실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교회 속에서 더 예수님만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에 임하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를 위한 사모님, 예수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심령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형상 이루어가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